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내가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영적 침륜을 이기는 근본 치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잠이죠. 우리가 쉴 수 있는 잠입니다. 피곤할 때 누워 자는 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잠을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잠들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자니라 이런 표현 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잠이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영적인 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침륜 가운데 빠질 때 영적 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잠을 한 번에 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여기 보니까 19장 5절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 몸이 막 피곤한 거죠.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맞고 그 다음에 19장 4절 보니까 죽기를 구하여 그냥 영원한 잠을 자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중요한 건 뭐냐? 이때 엘리야는 영적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엘리야인데 이래 잠에 취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영적 잠에 취했다면 언제 표가 나게 되어지냐? 응답 뭐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때는 표가 안 나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 나에게 문제가 탁 와요. 내 생명 같은 문제가 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가 탁 오게 되어집니다. 영적 잠에 취했으면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막 원망하고 나는 이런 인간이니까 죽여주시옵소서. 한때 물을 막 비가 오게 하고 불을 끄집어냈던 사람이지만 뭔가의 근본이 안 돼 있고 영적 잠에 취한다면 평상시는 일꾼 같고 제자 같아 보이지만 문제 탁 만나면 깨어날 힘이 없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호와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근본의 치유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영적 침륜을 이기는 근본 치유. 근본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린 깨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흑암의 방법. 불신자는 아예 복음 모르게 하고 종교인이야 이게 하게 한다고 치지만 성도를 무너지게 하는 흑암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뭘 듣습니까? 율법, 어떤 종교, 어떤 선행, 어떤 구제, 어떤 박애주의, 어떤 세상, 정치, 이런 것에 성도가 관심 갖게 만듭니다. 문제는 뭐냐? 나쁜 설교는 아닙니다. 나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잠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이야기하고 아무리 좋은 경제 논리를 얘기해도 우리 영혼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성도는 자꾸 영적 잠에 취하게 되어집니다. 말은 100만 마디가 맞는 말이지만 나는 영적인 잠에 취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성도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복음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고 힘나고 일어서고 빛을 발하고 빛을 나타내서 원방과 근방에서 알을 따라 안기오는 전도응답, 경제회복의 응답, 후대응답을 못 누리게 할 때 영적 잠에 빠지게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 현장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은 오시자마자 나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학원도 안 만들었습니다. 교회도 안 만들었습니다. 현장 가서 현장 교회하면서 현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때 제자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마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70인 제자 보냈더니 주여 우리 봤습니다. 사단이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깨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흑암 역사는 교회가, 성도가 전도 현장을 못 보게 합니다. 다른 걸 보게 합니다. 뭐냐? 그것이 행사, 프로그램 중심의 어떤 행사들, 이런 걸 막 매이게 만들어요. 성도가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그런 것에 인생을 막 허비합니다. 구호 같은 거 하고 다 좋은 겁니다. 기분 좋습니다. 남을 도와주는데 얼마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점차 영적으로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행 구제해야 되겠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힘있게 생명 걸고 해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전도의 응답을 내가 누리고 듣고 나누고 보고 있는가? 미안합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 아무리 신학대학교 교수 할아버지가 와도 영적 잠을 못 이길 겁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면서도 못 사용하게 영적 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삼손이 잠에 빠졌습니다. 깨어 있었다면 싸웠겠죠. 물론 그건 드릴라, 무릎을 베고 난 잠이지만 저는 그것 또한 영적 잠이라고 봅니다. 머리카락 잘렸더니 힘 빠지고 이미 영적 잠에 취한 자가 머리가 잘려서 나간 거겠죠. 깨어 있어야죠. 그 잠잔 동안에 머리는 다 잘라지고 결국은 묶여가지고 눈 뽑힘 당하고. 성도가 영적 잠에 취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비참한 인생 되어집니다. 세상이야 논다고 재밌게야 논다고 치고 성도는요 세상만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노예 같은 인생 살게 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잠에 취하고 있을 때 도적은 찾아오는 겁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복음 듣지 못하게 하고 전도랑 관계없는 인생에 살게 하는 거. 여러분이 다 현장 못 나가시겠죠. 나가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주위에 세상 말하는 친구들, 같이 노는 친구들 말고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나에게 현장을 얘기해주는 친구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세요. 자꾸 만들어 나가세요. 여러분 남편 힘들거든요. 일하고 와서 현장 응답 받은 거 자꾸 얘기해 주세요. 한번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내 남편이요 이 추운 날 나가서
여러분, 남한테 10,000원 하나 받아내고 일하는 거 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막 이상한 말도 듣고 혼도 나고 막 책임감도 느끼고 막 지치거든요. 몸 지친 것보다 더 지치는 건 마음과 영혼 지치는 겁니다. 한번 엄마를 제 말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한번 조금씩만 얘기해 보세요. 밥 먹으면서 여보, 내가 오늘 현장 갔는데 누구 만났는데 내 복음 전. 여러분 남편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거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은 참 이상해요. 우린 복음 얘기 들을 때 살아나게 돼 있고 이상해요. 우린 현장 응답받은 얘기 들을 때 심장이 뛰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좋아도 절대 복음 듣는 시간과 현장 나가는 시간은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전략 가운데 전략.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수없이 많은데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코로나 끝나니 다 떨어져 나가고. 오늘 어떤 분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목회를 꽤 오래 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분 그 얘기하세요. 장 목사, 코로나가 끝났더니 장로들도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영적 잠에 취한 거겠죠. 이제 이분이 이제 막 나이는 있으신데 어떻게 좀 한번 잘 해보겠다고 지금 예전 교회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냐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학교 같은 걸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는 뭔 시간입니까? 성경에 깨어있어라. 그거 할 때 항상 기도 말합니다.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내가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과 대화합니다. 주로 돈 얘기합니다. 주로 걱정 얘기합니다. 주로 원망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대화한다. 내 인생의 생사복을 다하는 분과 내가 대화한다. 그분이 나에게 감화감동하여 역사하신다. 이런 시간이 나에게 없다. 세상은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막 방황하고 막 술 취하는 시간, 방황하는 시간, 막 마약 먹는 시간으로 허비하는데 우리의 성도마저 이런 시간이 없다. 사단이 우리가 뺏어듣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뭐에 나가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으로 싹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밥 많이 먹고 행복한 존재 아닙니다. 창조 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깨어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인데 주님 괜찮다는 거예요. 뭐 지진, 기근, 난리, 원망 뭐 괜찮다는 겁니다. 뭐 이단 사입이 뭐 오고 뭐 혹시 뭐 무너지고 누가 뭐 실패, 괜찮다는 겁니다. 성도가 깨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영적 잠에 취하게 하는 사단과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느 순간 그러다가 영적 침륜으로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내가 영적 잠에 든 거는 표가 안 나요. 나 오늘도 교회 갔다 왔는데, 나도 훈련 받았는데, 내가 예전 교회,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언제 표가 나는지 아십니까? 사건 탁 터지면 표가 나요. 깨어있는 사람은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이 반응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뭐 참고 뭐 힘들지만 내가 한번 참아보고 이해해 보려고 애쓰고, 참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아줘요. 그냥 뭐 별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영적 잠에 빠진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때 팍 무너지게 되어져요. 내가 해봐도 별 수 없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고,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우리 지도자 뽑아서 다시 돌아갑시다. 금송아지 만들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입니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건에서
평상시는 진짜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은 자가 별표가 나는데 사건 탁 생기면 표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기 위해서 우상을 쳐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근데 오늘 보니까 아마 하루 이틀 차이 같아요. 여기 뭐라고 하냐고 보니까 1절 아합이 엘리야의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하리라. 하루에 하루. 불과 어제 불 끄집어내고 막 했거든요. 하루 만에.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럼 그 전에 엘리야가 막 불 끄집어내고 뭐 여호와의 응답했어요 한 것은 글쎄요. 저는 뭔가가 완성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의 다른 걸 가지고 엘리야가 막 특심, 막 신비한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진정 엘리야가 완전 복음과 예수 생명을 했다면 위기 딱 만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나의 생명을 내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나올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 남편이 죽어와도 부활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톱으로 키는 것, 돌로 치는 것 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 문제. 내 문제 오면은 팍 넘어져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저기 전쟁 나는 건 뭐 가슴 아픕니다. 그건 우리에게 상처를 안 줘요. 내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생명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잠에 취해 있습니까? 여기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막 원망합니다. 응답이 없는 겁니다. 응답이. 아니 내가 이렇게 막 불을 끄집어내서 다 이방 선지자 죽였는데 저 이세벨을 모며 나를 죽인다고 하고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엘리야가 다운된 거예요. 영적 잠에 빠지고 영적 침륜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내 문제 탁 만나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남하고 대화하고 남의 문제 우리가 팀 사역해 줄 때는 막 청산유수 같아. 막 예수님 같아. 막 불 떨어질 것 같아. 중요한 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불가능한 문제, 생명의 문제, 무도움의 문제, 무배경의 문제, 나의 무능함의 문제가 오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영적 침륜으로 엘리야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지금 다시 뭔가를 보여주려고 엘리야를 인도해서 천사 통해서 음식 먹게 하고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사원으로 부른 거예요.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와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 내 무응답에서 막 두려움이 와, 막 갈급함이 와, 뭐 다 무너진 것 같아. 뭐란 자입니까? 극단주의, 비관주의가 나옵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어제 그 엘리야는 어디 가고 이렇게 순간 무너져요. 순간.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믿어봐도 별 수 없다고 하고 뭐 내 다 해봤는데 내 교회 나가봤는데 내 헌금도 많이 내고 뭐 우리 아버지 삼촌이 뭐 교회 졌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하고 영적 잠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참 어제 했던 그 능력, 어제 했던 기도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본이. 내 근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내 근본이 온전한 오직의 복음이 안 되어지면 우린 영적 잠을 피할 수 없고, 그러면 어느 순간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낙심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일어나서 또 먹게 합니다. 로뎀 나무에 넘어져서 막 죽기를 구하고 막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나를 죽여주소서, 이것은요 불신자도 막다른 막장에 갔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이 왜 더 엘리야에게 와 닿냐?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인 겁니다. 이세벨이 해서 오바댜가 두 때 50인씩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죽이고도 남는 여자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생각하니까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고, 이것만큼 무너지는 것도 없고, 그냥 여호와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 죽는데 저 여자가 나 죽인다니까 여호와가 나 죽이라는 겁니다. 원망, 하나님께 불평. 그런 엘리야를 여호와가 부르십니다. 음식을 먹게 하시고 40주야를 달려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근본 세 가지를 보게 하세요.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보니까 막 강한 바람이 있고 뭐 후에 지진이 있고, 12절 보니까 지진의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엘리야의 근본을 바꾸라는 겁니다. 신비주의 신앙, 불을 끄집어내고 물을 끄집어내는 이런 신앙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여호와의 산에 갔는데 막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서 막 바위가 터지고 했는데 여호와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나는 신비주의, 천하 없는 걸 지진 내고 불을 켜고 불을 끄집어내고 비가 오게 해도 나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을. 우리 인생에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신비주의 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엘리야는 신비주의하면 능력 나타납니다. 막 물 끄집어냅니다. 나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나 사건 오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요? 세미한 소리. 성도 여러분, 신비주의 신앙 버리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사단 역사가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비적인 거, 엘리야 같은 거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 같다라고 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 안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거 신비주의, 우리가 중심이 담을 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예배하는 신앙. 성경을 좀 많이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두꺼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마태복음 16장만 알고 있고 사도행전 1장만 알고 있고 창세기 12장만 알고 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전체 어디를 피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뭐 설교 얘기가 나왔어요. 장 목사 설교 어떻게?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에 남습니다. 그 두 제자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힘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말했는데 우리 마음이 그때 뜨거워졌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설교라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살아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는 가운데 장 목사 지금 교회들이 코로나 끝나고 막 너무 회복이 안 돼. 한 70% 정도 회복됐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게 봤을 때 예전 교회 수요 예배는 150% 회복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잘하셨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저도 제가 웬만한 예배를 다 인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예배 나오시는데 제가 예배 안 나오고 부교육자 세우고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적 침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 계속 들으면서 막 예수가 뜨거워지고 예수가 기뻐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 사랑하시지, 나 인도하시지, 나와 함께 예수님이 들어갈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깨어나게. 두 번째입니다. 열매 중심, 결과 중심의 응답신앙입니다. 10절 보니까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여 싸우니, 이스라엘 자손이 약간 여러분 성경과 틀립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응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응답이 열심히 했는데 생명 바쳐 싸웠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간 것이며 저 이세벨은 뭐며 왜 나는 죽어야 됩니까?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응답과 결과 중심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받아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는 순교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끝까지 승리케 하고 바울을 끝까지 순교의 길로 갔게 했던 것은 천하 없는 응답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 응답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눈도 뜨고 다리도 펴지고 오병이어도 먹고 물도 먹고 물 위에 걸어가고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자들만 끝까지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응답 결과 신앙이 아닌 은혜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나의 나된 것 너무나 많은 대역사 대응답 아니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생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셉이 자기 동생 만났을 때 소자야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꿈 잘 해몽하고 말 잘해서 총리돼서 요렇게 저렇게 했더니 뭐가 잘 되어지고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거 다 아니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야 왜 무너져? 이래되는 겁니다. 그렇지. 신비신앙 그 위험함, 결과 중심의 신앙 그 위험함, 응답신앙과 그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 요셉 감옥 가고 노예 갔지만 은혜 속에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인도인 거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왜 감옥 갑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꾸 우리가 복음 속에 거하지 않고 신비신앙, 응답신앙에 거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열심신앙입니다. 14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 열심, 내 의, 내 노력 여호와가 버리라는 겁니다. 그 열심신앙 뭘 찾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신앙,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해 오신 하사엘, 예후, 엘리사 7천인의 제자 찾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전교 앞으로 모든 건 분명합니다. 세계는 복음화 되어지고 예전 교회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나는 여기 응답받는다. 요 세 가지 가운데 인생을 설계하십시오. 부부 대화할 때 여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각자 그냥 그 세 가지 놓고 대화하십시오. 여보 세계는 복음화 되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니까 여기서 대화합시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 갈등의 대부분은 다 사라질 겁니다. 이삭
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 이삭 중심이겠죠. 이삭의 평생의 중심이었겠죠. 그 아버지 한 걸 바라보니까 이 언약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네 열심 가지고 하지 말고, 네 의를 가지고만 하지 말고, 네 경험과 네 배경과 네 노하우를 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막 머리 팡팡팡 돌려서 하지 말고 언약 중심으로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저 현장의 문들을 찾는 전도와 선교와 성령의 역사. 이러고 보니까 여호와가 알겠어요. 왜 여호와가 무너진 엘리야를 불러서 바꿔주는 겁니다. 막 바위 터지고 지진 나고, 그렇지 않아. 나는 거기 있지 않아. 너 열매 응답 그런 거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런 걸 구하지도 마. 내가 너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있어. 너의 그 열심, 너의 그 특심, 막 800명 나와 싸움해. 안 하는 거다. 지면 죽는 거야.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또 큰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엘리야 통해서 더 중요한 거 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으로 나가면은 어느 순간 위기오면은 영적 침륜에 팍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과 예배 속에서 임마누엘, 성령 내주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의 신앙, 나의 언약 중심의 전도 선교에서 성령 역사의 신앙,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로소 참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불 떨어지는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어쩌면 850명 쳐 죽이는 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막 불이 떨어지고 쫙 갈라지고, 어쩌면 그게 참응답이 아닙니다. 깨어날 때 진짜 참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선교운동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메섹을 가라. 그곳에서 그 나라를 움직이고 네가 왕을 세워라. 여러분 인생에 깨어있는 분들은 꼭 이 응답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은 선교운동하는 가문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나지 않으면 이 응답 볼 수 없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후대운동입니다. 엘리야를 세워라. 너를 이어서 이 일을 해나갈 엘리야를 내가 예배놨으니까 그 엘리야를 세워라. 여러분 인생에서 후대운동을 꼭 마음에 두십시오. 참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인구가 0.78명도 무너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럼 대한민국 10년 뒤, 아마 제가 알기에 이 근처 초등학교 몇 년 안에 폐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애를 넣었을 때 1학년이 5개 반 그랬었거든요. 지금 3개 반이고 2년 뒤면은 2개 반이 될 확률이 크다네요. 이제 코로나 이때 이제 막 지나가고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큰 위기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대충 어떤 아웃라인을 잡았냐니까 해외 아이들 가운데 중고등학생들도 유학을 올 수 있게, 여태까지 이게 막혔었어요. 미성년자를 누가 키울 것이며 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이게 대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 우수한 아이들을 한국의 중고등학교 때도 와서 유학 공부하고 직업 갖게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고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지금 우리 대안학교를 사단법인 YMS로 법인화하고 있습니다. 이거 돈 많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스탠다드 국제화시켜서 세계 아이들을 비전에서 초청할 수 있게. 지금 현장 나가면 통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인도네시아 팀 왔다는데 감사하고요. 인도네시아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단 내 2명입니다. 한 명은 예언교회 있고 한 명은 임마누엘 교회 있습니다. 아무리 현장 나가도
아무리 많이 나가도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아이들 때부터 우리가 불러서 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언어 배우게 하고, 나중에 이 아이들은 예전교회 장로가 되고 그 아이들은 현장의 목사가 되었을 때 얘네가 찾아가서 내 친구, 나랑 같이 중고등학교 때 같이 있던 친구 목사를 돕는다? 우리 돈 몇 푼 보내고 사진 찍고 박수 치고 이런 것과는 틀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빨리 저 아이들 한국어 배우게 해서 한국말, 그 나라 말 능통하게 해서 빨리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제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문제는 우리 교단 내 학교들이 있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YMS 만드는 가운데 돈이 많이 들어요. 프로세스 비만 뭐 몇 천입니다. 투자금만 몇 천이에요. 그렇게 넣어야 된다요. 복제하려면은. 뭐 아무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혹시 어렵겠지만 혹시 된다면 하나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 사업에 뭘 뒀냐니까 해외 우수 인재 교류, 초청, 문화 교류할 수 있게끔 목적 사업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게 되어지면 해외에서 지금 괜찮은 목사님 자녀들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교육해서, 돈 안 받습니다. 뭐 그걸 돈을 받습니까? 해외 선교사 1명 내보내는 비용이면 10명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밥 먹고, 글로벌 빌리지에서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같이 교육하고, 같이 사랑해주고, 같이 이해시켜주고, 목사 만들고, 뭐 돈 그거 뭐 우리 그거 못합니까? 그 10년쯤 뒤에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그 나라를 이해하고 목사가 되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 나갈 때 500개 가정에서는 1개씩 교회 설립할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후손들은 거기 가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예전 교회에 이런 후대운동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마음 담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일단 저 목사만의 생각입니다. 이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비자 내준다는 게, 이게 우리 정식 대안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사단법인 나가는데, 상황은 그렇게 지금 좋게. 그러니까 제가 그 뉴스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도하던 바가, 너무, 제가 이걸 우리 여러 방들마다 올려줬는데, 이 팀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 이거 왜 올렸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떠나가기 전에 이 교회가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게 지금 빚도 좀 다 갚아 나가고, 좋은 건물과 시스템 남겨놓고, 후대 시스템 남겨놔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들이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후대 운동입니다. 후대 운동. 후대를 살려야 돼요. 후대를. 그냥 후대 살리니까 공부 잘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거 말고, 예전 교회 중직이 되어지고 세계 선교에 중직이 되어지고 일평생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핍박 오는데 이 아이들이 든든히 교회를 막아내고 성도를 보호하고, 또 후대 운동에서 주님 오신다는 그날까지 반드시 오신다니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런 후대 운동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후대 운동하라는 거예요. 예전 교회 후대 운동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 운동하라는 겁니다. 치유 운동. 18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참 얼마나 그 사람은 힘들까요? 그 아방 치하에, 이세벨 치하에서 그런 제자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백성들 찾아내라는 겁니다. 네가 거기에 마음 담고 그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불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막 싸우고 이기고 여기에 심취하지 말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깨어나서 선교운동, 후대운동, 제자운동, 치유운동해서 진정한 응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깨어있는 길,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끼어있는 것을 지속하겠습니까? 이 지속이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 예배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수요 예배인데도 이렇게 지금 많이 오셨거든요. 지금 한 300분 정도는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지 않고, 특히 후손들, 아이들, 애기 엄마 아빠, 젊은 분들이 많이 오니까 뭐 나이 많다고 아닌 건 아닙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가끔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이 아니고 예전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일을 하겠다는 느낌을 제가 가질 만큼 복음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 예배 환경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예배.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일하고 살다가 막 잠깐 막 교회 빨리 갔다 와서 예배가 올게, 이미 환경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예배와 교회와 성도와 믿음의 교제 속에 있다가 잠깐 집에 가서 잠자고 올게요, 이렇게 되는 게 복음 환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문화 환경입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복음으로 다 바꿔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좀 찬양 같은 거 이게 듣는 것도, 악기 같은 거, 이 아이들 우리 왜 악기 같은 거 연주하게 하냐? 복음 문화 속에서 자꾸 좀 발전될 수 있게.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제가 시 행사 아니면 청소년 음악제 같은 거 있더라고요. 여기에 예전 교회가 아니고 사단법인 YMS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몇 팀 하는 거 봤거든요. 형편없어. 훨씬 잘해. 왜냐? 거기 예고는 안 나와요. 예중은 안 나오고 일반 학교 동아리를 나오니까 얘네 따라가겠습니까? 이 생명 걸고 하는데. 거기 뭐 상금도 많다니까 꼭 상금은 갖고 오고, 예, 하고, 지금 그런 생각도 해요. 호주 학교하고, 자매 교련 같은 것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악기도 같이 연주해주고, 아마 안산시에 있는 장애의 무슨 이런 데서 장애아 부모들 초청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출하하고 있습니다. 모으라고. 우리가 같이 연주해주고, 마음 취하세요. 하여튼, 자꾸 얘네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꾸 국가, 사회 막 자꾸 지금 거물들과 만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올려줘야 돼요. 예. 예전 교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우리 유튜브 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행사하는 거 보니까 뭐 몸빼 입고 뭐 선글라스 끼고 보다가 꺼버렸어요. 이게 그건 지금 누가 지금 삭제했으면 좋겠어. 나 창피해가지고. 이젠 절대 몸 빼고 올라오지 마십시오. 몸 빼고 뭐 풍선 넣어가지고. 이제 예전 교회가 많이 바뀌어서 깨어났습니다. 예전 교회가. 이제는 그런 거 이제 안 통해요. 자꾸 예전 교회가 복음 문화로 나갈 수 있게. 세 번째입니다. 복음 과정 환경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자꾸 복음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아빠 엄마 복음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믿음의 말, 복음의 말, 응답의 말, 포럼의 말, 자꾸 자녀가 그 속에 있을 수 있게.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복음으로 만들어서 깨어나고 여러분 인생에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영적 침륜을 이기는 근본 치유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 베푸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속에 거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